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위대하고 또한 겸손하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애굽은 성공했지만 가나안 입성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들의 보고를 들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만 저 땅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땅이다, 빨리 가서 차지하자, 그렇게 어제 오후에 아마 기동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칼렙만 믿음의 말을 했고, 다른 열 정탐꾼은 그 사람들이 너무 크고 안악자손의 후예로서 우리는 메뚜기가 왔다고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60만 장정들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열정탐꾼의 말을 들어서 10대 2가 아니라 60만 대 2, 60만 대 2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통곡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내 믿은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여러분 하셨는데,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우리 게 되는데,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연로 바꾸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백성들이 믿음으로 모세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모세가 죽어서 이제 그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데,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위대할까?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 모세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래도 모세보다 못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더 위대한 모세가 못했는데 그보다 못한 여호수아가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위대하고 덜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응답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1세대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2세대, 3세대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룰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둘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 셋째는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었던 두 지파 반이 한 겁니다. 첫째,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땅으로 가라. 우리 생각하기는 모세가 죽었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가나안 정복은 포기하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의지하고 참 따르던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그 일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교단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추록한 여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분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죽은 다음에
그분들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10,000원 가진 사람하고 100만 원 가진 사람은 돈이 100배가 차이 나지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이 1조씩을 준다고 해보십니다. 한 사람은 1조 10,000원이고 한 사람은 1조 100만 원입니다. 1조 10,000원과 1조 100만 원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 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하는 것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큰 일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에 청빙 받았을 때 제가 제대로 큰 교회에서 부목사도 해본 적이 없고 SFC 간사만 14년 하다가 개척교회 11년 하다가 온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서울시민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건데 이런 시킨 대로 가서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오늘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끝나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끌고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가서 땅만 밟으면 너에게 된다는 거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곳에서 나보다 강한 사람이 없으면 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무슨 중국을 침공하거나 혹은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를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여호수아에게 정복하겠고 그 땅을 정복하는 데는 아무도 여호수아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크고 위대한 사람이 꼭 돼야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겁낼 것 없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고 그 일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의 주제와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겁이 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겁이 안 나면 왜 그 말 했겠습니까? 이제 모세는 죽었고 이 백성들은 많고 약속의 땅을 아직 정복하지도 못했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극히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게 극히 강하고 담대해서 정복 전쟁을 잘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너는 담대하고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그럼 그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 참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적과 싸우고 겁을 안 내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해서 너는 내가 네게 말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힘쓰고 결심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 땅을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런가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중에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게 되고 주야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형통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다. 저 여러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옳을 뿐 아니라 복된 길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겁내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집사람은 저하고 어디 쇼핑을 가면 지갑을 안 가잖아요.
그 제가 당신이 왜 지갑을 안 가져오나 하니까 뭐 남편하고 같이 가는데 자기 지갑까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알아서 다 결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다시 회복하고 깨달은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 목사입니다. OMF 선교회를 만들었죠. 그는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헌금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금 OMF가 160년 됐잖아요. 160년 동안 선교사들이 그 정체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에게 가서 손 내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해서 줄 수 있습니다. 제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이 들어왔다. 우연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132만 7,500원이 필요한데 누가 132만 7,500원 보냈다. 그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저는 학생신앙운동 간사하면서 이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그 이후로 저도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저희 집사람 수술할 때도 우리 당회에서는 교회가 치료비를 감당했고 제가 결정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집사람 치료비와 재활비를 공급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어쨌든 내가 함께 하니까 겁낼 거 없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겁낼 거 없다. 나는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갓난아이와 같아도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바로 지도력을 인수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처럼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는 유사들을 부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장관들을 다 부르고 지파의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바로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다. 짐을 사라. 준비해라. 아주 신속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즉각적인 순종이 내일 하겠습니다. 모레 하겠습니다. 힘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겠다. 준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니 누군데 모세가 죽은 지 초상도 지금 덜 치르는데 누가 너를 높였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내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 핵심은 뭐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 순종합니다. 그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관에서도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회원들이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또 말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요단강 동편을 모세 시대에 이미 정복했던 자기 기업을 받았던 사람들, 약속의 땅을 요단강 건너 요단강 서편에 가기 전에 정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너희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할 건데 너희도 같이 가자. 이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가자. 너희 일이 다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복도 많이 받았고 나는 형편이 괜찮고 나는 삶의 끝이다.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먼저 받은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렇게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도 두말하지 않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라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한 반응을 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군대입니다,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뭐냐? 어디든지 간다는 거죠. 제가 SFC 대표 간사하고 할 때 신입 간사를 뽑으면 딱 두 가지 물어봅니다. 첫째, 무슨 일을 시키든지 시킨 대로 다 하겠느냐? 어느 지부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다 하겠느냐? 그겁니다. 둘째, 사례는 준 대로 받겠느냐? 생활비가 많다 하더라도 불만하지 않고, 재정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시킨 일은 뭐든지 하겠느냐? 그 두 개 오케이 하면 간사로 뽑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였다.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계승된 것을 인정하고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지도자에게 구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는 무조건 따르겠다. 무슨 말씀하시니 따르겠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따르겠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따르겠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 모든 그 지도력이나 통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여호수아는 다만 그 통치를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명령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도자가 이 관계가 딱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시킨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고 백성들에게서 지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